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도스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을 해.
김수영 선생님 이제 오셔서 기다리느라고 우리가 찬양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우리 예배 끝나고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면 믿겠습니다. 우리 다 오늘 오신 분들 전부 환영합니다. 정말 최다 인원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윌커슨 선교사님께서 영적 싸움에서 이길 때 하나님의 권능을 본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시는데,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드린 화면이나 다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 나와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환경 캠프에 모여가지고 주일날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할 때 사단이 방해하지 못하게 모두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은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들을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영적 싸움에 이길 때 하나님의 권능을 본다는 건데, 마태복음 28장이 이게 예수님이 하신 지상 명령이죠. 이게 지상 명령으로 해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면서 함께 하신다는 거였고요. 그리고 이걸 오케이. 그러면 서론해 보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과 사탄 및 세상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길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인간은 힘과 능력을 선호해요. 다 그걸 좋아해요. 근데 사탄이 주는 예지 능력이 있어요. 귀신 들린 자들, 점치고 그 다음에 미래를 보고 과거를 보고 막 그러죠. 그런 예지 능력.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그 예지 능력이 있었다고 봐요. 근데 하나님 떠나가지고 그 다음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나니까 그게 없어지고요. 그래서 사탄이 주는 예지 능력, 그 다음에 신비주의. 그냥 기도원을 가야 돼요. 그래서 막 기도원에서 열심히 기도할 때는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러다가 또 세상에 와서는 또 세상대로 사는 거예요. 왜냐? 이게 신비로운 그러니까 어디 가서 신비로운 하나님이 맞아요. 신비로운 하나님이 맞는데 하나님은 신비로운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보지를 않고 신비로운 하나님으로 보면 자기의 감정에 흔들리면서 그러니까
불건전 신비주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복신앙이요. 복 달라고 빌죠. 그거는 불교에 가도 또 복 달라고 빌어요. 그러면 그 예수 믿는 사람보다 불교 다니는 사람들이 사업도 더 잘해. 돈도 더 많고. 근데 그거는 빌어서만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 주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능력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다 이룬 다음에 무너져요. 복음이 아닌 것은 결국 망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연예인은 자식도 있고 부모도 있고 그러는데 100억을 만들어 놓고 자기 억울하다고 목매서 죽어요. 그냥 혼자 죽는 게 아니야. 남편도 죽고 남동생도 죽고 다 죽어버려. 다 이룬 다음에요. 그리고 솔로몬도 뭐라고 그러냐면 나중에 헛되도 하거든요. 왜냐면 다 이뤄보고, 보통 다 이뤄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돈을 쫓아가든가 뭐 명예를 쫓아가든가 뭐 이렇게 했을 때 중간쯤 한 사람들은 허물을 덜 느껴요. 근데 끝에 올라간 사람들, 마이클 잭슨 같은 경우는 허무해진다고. 그러니까 마약을 할 수밖에 없고 막 그런 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된다는 거고요.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라는 거는 기준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신본주의였던 것이 인본주의로 바뀌니까 보는 방향이 틀리니까 그 창조의 원리가 다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준이 바로 잡아야 되고요. 우리에 대한 미래는 복음 전파와 함께 시간표가 맞춰져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날 백신 패스 없어졌다고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갔다가 1부 2부를 다 드리고 왔는데 터미널에서 누구한테 붙잡혔냐면 그 머리 기른 젊은 중한테 붙잡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뜻이겠지 하고 했더니 결국 걔네들이 말을 살살살살 하는데 복음을 막 들어가니까 둘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이 안 맞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본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기 위해서 먼저 명심해야 할 사실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원래 인간이 지음받았다는 것,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게 하셨거든요. 그 원래 인간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지금 원래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그 다음에 보면은 창세기 1장에서 5절까지 사탄한테 속아서 죄를 보면서 하나님 떠나가고 영이 죽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원래 인간이 있다가 인간이 타락하면서 문제를 일으켰고, 그거를 잘 알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1절에서부터 보면 실패, 죽음, 고통이 계속 들어오죠. 그런데 11절서부터 보면 그 중간에 창세기 3장 15절은 사실은 복음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전에 저주한 거는 뱀을 저주하고 했는데, 사람은 복음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저주가 쫙 일어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떠나면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으니까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9절 30일에서부터 31절까지 보면 이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살죠. 그러다가 본향으로 가요. 그러니까 본향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 빌립보서 2장 6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명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거든요. 인도인 어떤 사람이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해가지고 죽으려고 철로변에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차가 확 지나가면 죽으려고. 그러니까 그 철로를 베개처럼 베고 거기 이렇게 누워 있다가 바람에 씩 하고 종이가 하나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에 붙은 거 어차피 죽을 건데 뭐가 붙어 있으니까 그걸 본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되냐면 이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딱 보고 이 사람이 전도자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들음으로 난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잘 알게 되면 영안이 밝아져 가지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씩 체험할 수가 있게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원죄가 해결해야 돼요. 근데 이 캐톨릭 같은 경우는 원죄 문제를 아주 희미하게 해놨고요. 다른 종교는 원죄 문제가 없죠. 그냥 내가 자범죄 지은 거 가지고만 따지는 거지 조상의 죄도 없고 그냥 없는 거예요. 중이 하는 얘기가 조상 중에 원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 달래줘야 된다고 해서 돈 달라는 얘기를 하는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도 그렇잖아요. 집에 잘 안 되니까 거기에 원한 가진 사람 그런 귀신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달래줘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원죄에 대해서 그게 해결이 되려는데 그 원죄가 해결이 되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되나요?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영접해서 해결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평안함을 얻을 때 그때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는 마귀가 주는 거는 템테이션, 같은 시험을 줘도 템테이션을 주고 하나님은 시험을 주는데 그건 테스트거든요. 테스트는 잘 하라고 공부할 때 어떻게 해요? 꼭 시험 보죠. 배운 걸 제대로 알았나 모르나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시고 마귀는 템테이션 망하라고 하는데 이게 같은 일을 가지고 동시에 두 가지가 되는데 그것은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쪽으로 보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등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템테이션으로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유혹으로 빠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테스트가 돼갖고 업그레이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마귀는 편리함은 주는데 평안함을 뺏어가고요. 하나님은 평안함을 주면서 모든 걸 다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발견됐을 때 내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게 보여줄 때는 이게 본능을 볼 수가 있죠.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50, 60대 됐을 때 아내가 먼저 죽으면
짧게는 3개월이면 따라 죽고요. 자살한 거 아니에요.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요. 3개월. 그 다음에 길어야 한 1년, 2년도 안 돼요. 남자는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목적을 잃어버리면, 목적의식을 잃어버리면 남자는 아무것도 못해요. 여자는 그거 없이도 잘만 살 수 있는데 남자 두뇌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목적이 발견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고난, 핍박, 질병 및 좌절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제가 미국에서 신학교를 하다가 한국에 신학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국으로 와서 신학교를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한국에서 신학교를 가려고 그러는데 신학교에 직원이 제 서류를 갖다가 빼가지고 잘못 처리하는 바람에 신학교를 못 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연락을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딜 갔냐면 인하대학교를 가가지고 그러니까 박사는 없었지만 석사 받고 경력이 많기 때문에 한 30년 이상 경력이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35년 정도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교수하려고 간 건데 교수한테 붙잡혀서 박사 공부를 다시 한 거예요. 전자공학 박사를요. 그러고 나서 또 문제가 있어서 미국을 들어갔을 때 그때 제가 발견한 것이 바울의 선교 전략을 깨달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선교사면서도 이 바울처럼 최첨단 기술의 CEO, CTO를 같이 하면 되겠구나. 이게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해서 지금 지식재산권을 잔뜩 만들어 놓고 있는 거고 그걸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이냐, 이게 좌절인 것처럼 보이는데 좌절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양우리에서 겨울에 양우리에 그 양이 추우면요 이렇게 모여요. 이렇게 잔뜩 모여가지고 이게 쌓이거든요. 그러면 양은 너무 순해요. 순한 게 아니라 좀 한국 사람 지금 이 정치가 이상하게 돌아가는데도 너무 순한 사람이 많아서 한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갖고 쌓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맨 밑에 있는 놈은 울지도 못하고 죽어버려요. 깔려서요. 그래서 양 10마리에 한 마리의 염소를 집어넣어요. 양우리에다가. 양 10마리에 한 마리 비율로 딱 집어넣으면 이 염소는 들여받아. 그냥 여기 가서 받고 저기 가서 받고. 그러니까 분란을 일으키고 막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양이 그것 때문에 흩어지거든요. 흩어지면서 깔려서 죽는 놈이 없어. 그리고 염소는 밤새도록 뛰어댕겼으니까 지쳐갖고 낮에는 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햇볕이 있으니까 양들이 모일 필요가 없이 이렇게 분산돼서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염소가 필요한 거야. 사단도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받았다는데 그걸 받고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발견해야 되고요. 내가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지금 제가 박사 공부를 11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아직도 못 끝났어요. 박사 수련은 다 했는데 박사 공부를 10년째 1년 휴학하고 해서 10년을 낸 거예요. 이번 학기까지가 20학기에 20번째 학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너무 앞질른 전종학 이론을 만들어내니까 한 50년 후에 나타날 걸 지금 만들어 놓으니까 이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MIT 박사 받은 사람도 카이스트 교수된 사람 박사 받은 사람도 카이스트 교수된 사람도 이해를 못해요. 아직 제가 뭘 안 가르쳐줬냐면 수학적인 걸 딱 보여주질 않았어요. 특허만 내놓고. 왜냐면 그 논문을 먼저 내놓고
특허를 내면 유럽 같은 경우는 완전히 무효고요. 특허가 안 돼요. 그래서 특허를 먼저 내놓고 그 다음에 논문을 하는데 논문도 그것도 그 비즈니스에 맞춰서 그 시간에 맞춰서 딱 열려고 지금 다 준비해놓고 하나씩 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하나님의 계획 뜻이 어떤 건지를 그걸 놓고 기도를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애통함, 소원,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생명이 살아나고 그 성령이 함께하는 능력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자범죄를 해결할 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지금부터 세 가지 싸움을 시작해 되는 건데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내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 주인을 안 바꾸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주인 노릇을 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파출부로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가 근데 그럴듯한 명분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굉장히 위대하고 거룩하신 분인데 내가 이걸 다 맡기면 되겠냐?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내가 하고 나서 내가 못하는 걸 맡겨야지. 파출부가 내가 못하는 거 맡긴 거하고 똑같거든요. 제가 예수 믿고 15년을 그렇게 살아봤어요. 나중에는 완전히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은 뺑뺑이를 돌리셔요. 그 다음에 그리고 자신과의 싸움이 사실은 제일 힘들어요. 왜냐면 그리고 또 자신하고 싸움에 그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화내고 하는 거는 자존심이 상해서 싸우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동양 사람들은 더 특별해요. 중국 사람은 자존심을 건드려 놓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 물질적인 손해를 보면서도 끝까지 덤벼들어요. 그게 중국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존심 태우느라고 하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무덤까지 내려갔다가 부활하셨는데 내 자존심이 뭐라고 그게 내세우느냐 이 생각을 하니까 자존심 내세울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속지 않아야 돼요. 그러려면 말세 때 그리고 지금은 말세라고 그러는데 이 말세 때 이기려면 영안이 밝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해석을 안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 육적으로만 보니까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권 변호사님 차 타고 오다가도 얘기를 했지만 그 어떤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지금 보니까 같은 편인 것 같다. 적그리스도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본다고 하면 같은 편이다.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안이 밝아지면 그게 보여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부터 27절까지 세상과의 싸움에서 적그리스도의 영에 잡힌 자들을 이기려면 보혜사 성령의 충만을 그러니까 제가 한 몇 년 동안 성령 충만만 기도했거든요. 성령 충만 기도하는 다른 건 기도한 게 없어요. 성령 충만만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굉장히 중요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잘 받느냐에 따라서 이게 길이 달라져요. 완전히 인생의 길이 달라지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깨어서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죠? 무는 사자하고 덤빈다고 그랬죠. 마귀가 무는 사자처럼 덤비는데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한 감사가 일어났을 때 다른 사람이 영혼이 죽어가는 영혼이 눈에 그때 들어와요. 그렇게 됐을 때 얘기가 되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굉장히 해코지를 해갖고 내가 손해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만 생각나면 잠깐만 분이 끓어올라요. 화가 나고 막 미워져요. 미워져도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못했거든요.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주기도문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다음에 기도했냐면, 하나님 그 사람 생각 좀 안 나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했어요. 몇 년 동안 그렇게 기도를 해도 그 응답은 무응답으로 응답하셔요.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똑같은 상황이 탁 됐는데 그 사람이 딱 떨어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두뇌는 반도체 메모리처럼 랜덤 액세스 메모리가 아니에요. 랜덤 액세스가 아니고 뭐냐면 이 컨텐셔블 액세스 메모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눈을 생각하면 스키장에 가고 싶어지고, 그 다음에 강을 보면 배를 타고 싶어지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적그리스도 영에 잡힌 사람들을 이기는 복음적인 기도. 그러니까 복음적인 기도하면 구원의 감사가 일어나야지 되는데, 구원이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지 구원의 감사가 일어나죠.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떤 결과가 되는지를 제대로 알아야지 그게 감사가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돼요. 그게 복음의 비밀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 다음에 우상 숭배했을 때 과거 문제, 이것 해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문제, 내가 짓고 있는 죄 문제 해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세 문제까지 해결해야죠. 내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 내세 문제까지 해결됐을 때 구원이 되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죠. 로만 카톨릭 사람들을 거의 다 만나보면 그 사람들은 저기가 구원의 확신이 거의 없어요. 죽을 때 봐야 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죽을 때 봐야 한다고 하면은 내가 죄는 다 자복해 놓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줬는데 구원은 하나님의 의와 내 의가 합쳐져서 구원을 이룬다고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죠. 나한테 종속돼 버리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단한테 속아서 죄를 보면서 하나님 떠난 문제로 그걸 해결하셨던 것.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서 해결하셨다는 것을,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학 고백과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성화되는 삶을 해야 되는데, 신앙 고백하기 전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나의 주님으로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고, 잠언 27장에 보면 내일 일은 모른다고 그랬는데 5분 후의 일도 몰라요. 지금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영접기도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제가 할 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예수님을 구세주로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나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내 과거에 지은 죄, 내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는 죄, 현재에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돼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애통함이 내 애통함이 되거든요. 이걸 그냥 진짜 인격적인 하나님을 못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지식으로만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남이 죽는 거에 별로 애통함이 없어요. 제가 최초로 전도한 사람이 CCC 사형리 하고 나서 그러니까 혈액암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봤어요. 그 사람은 예수 믿으러 가면 난 죽을 때 믿는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집안 식구들은 다 교회를 가요. 근데 이 남편은 안 가는 거야. 그리고는 자기는 죽을 때 믿는다고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 셋인데 자식도 아버지를 교회를 못 데려가. 그다음에 아내도 안 돼. 아니 죽을 병원에서 더 치료할 수 없으니까 그냥 집에 가서 죽으라고 내보냈거든요. 근데 집에 와서 혼자 있는데 자식들도 나 몰라라. 저기도 아내도 나 몰라라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제가 그 집에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집에서 차로 한 15분 정도 가면은 가는 집이었어요. 점심때 점심을 먹으려고 딱 밥을 펴놓고 있으면 그분이 생각이 나. 그리고 지옥 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떨어지는 거야. 몇 번을 긁다가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가야 되겠다. 그래갖고 성경책 사형리 들고 성경책 들고 그 다음에 찬송가 그거 해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 그랬더니 예수 영접하는 거야. 그 다음에는 이분이 노방전도를 하는 거예요. 나처럼 죽을 때 죽을 병 걸려서 예수 믿지 말고 건강할 때 예수 믿어라 하고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애통했으면 저한테 그런 감동을 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애통함이 내 애통함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가 돼요. 지금 제가 부정선거 밝히느라고 전자공학 그러니까 IC 설계를 45년을 했기 때문에 그거 보면 다 아는 거거든요. 그것을 밝혀달라고 구리선관위에서 목사님 따님인데 그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한 거예요. 왜 갔을까요? 저는 국적이 미국이라 한국하고 관계도 없는데요. 왜 갔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볼 때는 한국이 지금 20세기까지는 그 뭐라나 저기한 그러니까 하층민을한테 전부 다 복음이 전했거든요.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할 때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할 때 망나니의 아들이 나중에 장로가 되거든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대부분이요. 그리고 상층으로 올라간 거는 일본 케이스예요. 그렇지만 그때는 로열 패밀리 쪽으로 전해졌는데 그것은 자유주의 신학이 하나님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도 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이 없다고 하는 것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데 한국의 신학교의 절반이 자유주의 신학을 믿어요. 그러니까 거기 나온 사람들은 좌파를 할 수밖에 없어. 공산주의가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보지는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저를 기도하는 것이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 다 주시라고 기도해요. 그게 에베소서 6장 19절이거든요. 말씀을 주시고 내 입을 벌리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셔요. 내가 그 사람이 죽어가는 게 애통해서 내 차를 몰고 그 집까지 점심을 안 먹더라도 그걸 가는 거지. 그 애통함이 그러니까 나를 움직이시는 게 하나님이신 거거든요. 내 입을 벌리는 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복음의 비밀이 담대히 알려지면 사단은 꼼짝 못하고 물러나가요. 사단은 타협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타협하고 비슷하게 할 게 아니라 정면 돌파해야 될 존재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그렇게 하니까 성령이 함께하고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죠. 그래서 전도 제자가 생기고 이제 진짜 어느 집은 가서 막내 아들을 갖다가 예수 영접을 시켰는데 초등학교를 그 다음에 그 엄마 예수 영접하고 복음 듣고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딸은 그림 잘 그리는데 지금 대학생도 대학교 다 졸업하고 저기 디즈니 가 있을 거야. 근데 복음이 안 들어가는데 나중에는 얘도 딱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한국의 연세대 물리과 출신인 거야. 근데 뭐라 그러냐면 그 불교 쪽에 깊이 있는 집안이라 중들이 오고 부당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그 절 주지가 돼야 될 거라고 그런데 그거 하기 싫어서 미국을 간 거예요. 그리고 미국 가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은 완전히 다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아파요. 그리고 걱정이 많아요. 안 걸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나 지금 보니까 제가 아는 그 전도자의 그 친구 같은 나이의 친구분은 암으로 한 2, 3년 전에는 멀쩡하게 살았던 사람이 벌써 죽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내 전도 제자의 아버지가 예수 안 믿는데 아들 때문에 신학을 좀 공부를 하셨대요. 근데 암이 걸렸어요. 췌장암이에요. 근데 죽을 길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진짜 너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해주셔서 이 반도체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학도 한 200년 앞선 의학이 있어요. 그것을 연결해주면 고쳐요. 췌장암도 완치를 시키는
그 저기 누구야 주치의인데 그분은 췌장암도 안 치시고 제가 사이토카인 스톰이 일어났는데 면역 폭풍이 일어났어 그 폐혈증까지 거의 갈 뻔했을 때 저를 살려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학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면역을 이렇게 균형을 잡아갖고 하는 의학인데 굉장히 과학적인 건데 아직 알려지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복음이 확실히 복음으로 전 세계를 살릴 때 그것이 같이 써질 거예요. 그래서 세상 복들이 다 보너스로 들어오죠. 그렇게 해서 이게 하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8절에 인간이 원래 인간으로 회복이 돼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 리스토어 다시 채워지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것, 다스리는 것이 정치예요. 그러면 누가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더 믿고 한다고 하면 이렇게 부정선거 막 하고 장난을 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 본문에도 얘기한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 바꿔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때까지는 천국을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저는 아직 보류 중이거든요. 제가 천국 빨리 가고 싶다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꼭 이 땅에 남아서 할 일이 있으면 남겨두세요. 그리고 남겨두신다고 하면 증거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3일 만에 증거가 일어났어요. 그게 IBM 생각지도 않은 IBM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있으면서 CPU 설계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와서도 10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해놓은 거 없는 것 같은데도 하나씩 달라져요. 그리고 제가 홈플러스에서 너무 물건을 반값으로 세일을 해갖고 왕창 사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백을 쇼핑백을 대여해준다고 하니까 그걸 4,000원 주고 대여를 해가지고 했더니 왕창 했으니까 한 손을 겨우 들어서 3발자국 가서 쉬고 3발자국 가서 그래서 지름길로 해갖고 학교 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장에서 누가 옆에서 막 오더라고요. 근데 말이 어눌해. 보니까 중공 사람이에요. 중국에서 온 유학생이에요. 그래가지고 다 우리 집 앞에까지 들어다 준 다음에 내가 당신한테 당신을 만나게 한 건 하나님이시다. 특별한 선물, 스페셜 기프트 for you. 당신을 위해서 난 특별한 선물을 줄 것이다 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다 듣고 영적 기도까지 다 따라하는 거죠.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중국을 살릴 거예요. 그렇게 되돌아가서 지금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닥층으로 했을 때는 했지만 이제는 21세기는 엘리트층으로 들어가야 될 시기가 됐거든요. 왜냐하면 예루살렘까지 이 복음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엘리트를 유태인 엘리트, 무슬림 엘리트, 로만 캐톨릭 엘리트 이게 다 말썽꾸러기들이에요. 그 다음에 범신론의 인도 엘리트, 그 다음에 무신론의 엘리트 이 사람들을 다 선교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사명으로 가지고 지금 선교사 노릇을 하는 거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하루하루 성화되어 가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사님 또 말씀 들으니까 저도 좀 아침에 좀 뭔가 스트레스 받아서 좀 눌렸는데 이런 영적 싸움을 잘 이겨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그 영국 선교사님 계시는데 이분 이제 그 선교사들 중에 초창기 선교사거든요. 그 런던 시내를 막 다니면서 자기가 영적 런던 시장이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면서 다녔는데 가다 누구를 만났는데 그분이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그분을 만나가지고 토요일마다 영국 의회 가서 기도회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 이제 7월에 그 영국 갈 거거든요. 우리 변호사들 그 인권 변호사들 연수가 있는데 그거 마치고 이제 그 선교사님하고 교제하려고 하는데 그 선교사님하고 시작한 게 인타임 선교라고 2005년도에 인타임이 줄이면 IT거든요. 이 선교사님은 IT 전문가, IT 하신 분이에요. 옛날에 전자공학 하신 분인데 어떻게 잘못 풀려가지고 선교 본부에 가가지고 그 IT를 도와주신 거예요. 선교 본부에 국제 선교 단체니까 보안 같은 거 이런 거 중요하고 이제 옛날에 컴퓨터가 없을 때잖아요. PC도 없을 때 그때부터 도왔는데 이제 영국에 계속 남아가지고 그냥 거기 계시는데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인인데도 굉장히 그 국제 선교 본부에서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하셨는데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의회에 가서 또 의원들하고 같이 기도회 조직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이제 이번에 가면 또 만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좀 보려고 그러거든요. 우리 같이 오늘 또 주신 그 비전을 보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냥 찬양하죠. 이거 다 아시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제도와 정치개혁, 국가 정상화를 위해서 그리고 황교안 대표님과 사모님 건강과 지도력 주님 함께 하시도록 그리고 부방대, 부정선거 방대가 더 잘 조직되고 충성된 리더들과 대원들이 모이도록 그리고 비전 캠프에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과 정직하고 지혜로운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도록 그리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나라가 되도록 같이 기도하시고 잠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토요일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저희들 찬송하며 또 하나님 귀한 탐정사님 통하여 주신 말씀을 받고 저희 마음의 비전을 품습니다. 지금 참으로 혼란하고 또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또 우리 백성에게 드신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저희들 마음에 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복음의 일꾼들이 이 땅에서 많이 이제 정말 육성되었고 세계 열방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또 이러한 부정선거를 통해서 또 그릇된 지도자들이 태어나는 그런 상황들을 저희들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일에 앞장서신 황교안 대표님, 사모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고 건강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정선거 방지대에 정직한 지도자들과 리더들이 세워지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동역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황교안 비전 캠프에 하나님 새벽 예술 같은 청년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정직한 또 지혜로운 일꾼들이 모이고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하시는 우리 윌커슨 선교사님과 이곳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의 이런 모든 발전과 함께 열방 가운데 저희들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후에도 또 모든 또 곳곳에서 행사에 참여하시는 대표님 그곳에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